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봉독해 올립니다. 3절만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부흥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이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교회에 어떤 유익을 가져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5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제자들과 120명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 힘쓸 때에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이 운동입니다. 이 성령을 체험하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 증거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갔다는 이 유익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은 불타는 마음이 생겨서 청중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또렷하게 증거한 이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할 뿐 아니라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청중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구약을 토대로 해서 세계적인 설교를 했었는데,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깨달아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또렷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만에 8,000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본체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죄 없은 하나님 아들인 것을 알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청산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이 곧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건인 걸 알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서는 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래서 교회가 큰 부흥이 되는 이런 역사와 유익을 가져왔다는 것을 성경이 뚜렷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활성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인생들은 우리의 뿌리와 존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을 잃어버렸지만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해 주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들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었는데, 이들은 한 뿌리요 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우리가 난 자신들을 발견을 하고,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한 형제의식을 가지고 함께 사랑 운동이 일어나서 함께 살았습니다. 세상과 소유를 다 자기 것으로 아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더라. 나눔 사랑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빈부 귀천 차이가 없이 모여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이런 역사가 바로 교회의 부흥을 주는 유익되는 역사를 성령께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술에 취한 운동입니다. 이 성령 강림이 일어날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술에 취해서 이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 증거하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기쁨과 소망의 찬양을 올리는 이런 것을 보고, 아, 이들은 세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의 세술에 취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취하고 또 사업가는 사업에 취하고 직장인은 직장일에 몰두하고 이렇게 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취하든지 세상적으로 취하든지 사람들은 취해서 살아갑니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말씀에 취했고 시인의 산에 모세는 기도에 취해서 40주야를 금식하는 이런 것은 취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은 대놓고 말씀을 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미쳤다 그랬습니다. 사로잡히고 몰두하고 취하는 이 일에 열정을 가질 때 작품도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켈란젤로도 6m 되는 큰 돌을 하나 채식당에서 구해와서 그걸 2년 동안 작업합니다. 그게 다비드상이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을 떠냅니다. 밤낮 쉬지 않고 그 정을 가지고 떼어내고 그 다음에 이걸 갈기도 하고 해서 위대한 다비드상이 나왔듯이
우리는 무엇이든지 취해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바른 작품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께 성도들이 다 미쳐버리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감사하고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며 감사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난을 받아도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도전적인 신앙의 역사가 출발되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깨어지지 않았어요. 12제자를 다 보아도 예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을 배반한 적도 없고 끝까지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그걸 돌파하며 나아가는 이 강력한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신앙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도 정말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도 감사하면서 또 이 운동은 자기 자신 하나 바로 세우는 운동입니다. 12제자들은 그 삶과 생애를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애를 썼고 모여서 예수님의 생애를 배우고 나가면 복음을 전도해서 직장이든지 아니면 사업터든지 나가서 예수님을 전도하는 데 몰두를 했고 이들은 나 하나 세워가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상이 들어와서 어느 곳에 가든지 희생하고 봉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정치에 가담한 적도 없고 오직 순수한 복음 안에서 섬기며 그 시대 속에 하나님 미랄이 됨으로 희생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늘나라의 큰 기쁨을 가지고 능력받는 일을 기쁨으로 알았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늘나라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이 어떤 일을 하든지 즐거워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영적으로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 교회가 이런 활성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지만은 이런 것을 고난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동적인 힘이 성령 충만함이 있다는 것을 성령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듯이 우리의 신앙도 성령 충만해서 이런 위대한 성령의 변화 역사가 우리 속에서부터 역사해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온 교회, 온 나라,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